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갑자기 오늘부터 날씨가 추워졌는데 아무쪼록 건강 지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4장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는 내용인데 피시디 안디옥을 지나서 이제 이고니온, 그다음에 루스드라, 이제 더베로 가는데 이제 오늘 말씀 읽은 말씀에는 앞에 19절에 유대인들이 이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계속 핍박을 했다.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끌어내쳤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끌어내치는 과정 가운데 바울이 함께했던 제자들이 이제 그곳에 와서 둘러서게 되고 이제 바나바와 함께 그 성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그 옆에 더베라는 성을 갑니다. 더베. 이 더베라는 성은 이 루스드라에서 한 50km 정도 동쪽으로 있는 곳이죠.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기에 보면 이제 준비가 안 됐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 더베 보시면 루스드라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계속 띄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더베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 핍박이 있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핍박이 있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더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계속해서 그곳에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또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럼 이제 더베에 갔으면 이제 돌아오는 이제 시점이죠. 바로 어디면 돌아갑니까? 육지로에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이제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면 이제 1차가 끝나는데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반대로 돌아서 자신을 핍박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피시디 안디옥을 거쳐서 버가 또 배를 타기 위해서 아탈리아로 해서 저기 안디옥의 항구 도시인 이제 실루기아로 바로 배를 타고 갑니다. 올 때는 구브로라는 섬만 지나지 않을 뿐 일정이 똑같이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렇게 핍박했던 그 지역에 가서 다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돌아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는 것, 이 바울의 마음에는 어떠한 선교의 원리가 있길래 이것이 이렇게 그가 실천할 수 있었을까? 사실 이전에 피시디 안디옥에서는 주로 복음을 전했던 대상이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주로 유대인들은 핍박을 위해서 이제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고 그 지역마다 갔을 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고니온에서부터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계속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많은 제자들이 그 위에 세워지고 또 그러한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가운데 사람들을 택해서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놓는 그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움직이면서 계속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 많은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죠. 그 디모데가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과 동행하면서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더베 지역에 가이오라는 인물이 또 나옵니다. 그 인물은 3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왔다가 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과 함께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같이 동행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 기간에, 계속해서 움직이는 기간에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들과 함께 또 움직이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바울이 이런 복음 전함의 강력한 메시지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기간이 길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짧은 시간에
계속해서 일어났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이 한 2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보통 이제 보게 되는데, 2년여간의 그런 짧은 기간에 제자들이 동행하고 함께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정말 많은 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 동안에 강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세워지고 이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는 건 이제 돌아오면서 바울이 뭘 했냐면 22절에 보면 첫 번째 한 것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그냥 내가 한번 제자를 삼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끝, 이게 아니라 다시 돌아온 이유가 이거였다는 거죠. 그 내가 만난 사람들,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핍박이 있었던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준다. 그리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한번 복음을 듣고도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확신이 없으면 흔들흔들 거릴 수 있는 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다시 믿음에 굳게 있으라는 그런 말을 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 이제 환난을 겪을 것인데 그 환난이 되게 많을 것이야.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야. 이렇게 약간은 어려운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환난이 있을 때 못 참겠다, 이제 나는 신앙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다 해버리면 그 시간 이후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바울이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리 너에게 환난이 많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그거는 필수야, 그거는 꼭 있을 것이야, 이것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환난을 닥쳤을 때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당연하게 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게 그들을 권면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부분에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많은 환난을 겪어야 우리도 똑같이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환난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선교지만 이렇게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는,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환난을 겪어야, 많은 환난을 겪은 다음에 그곳에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가 씨름하며 나아가야, 이 과정을 거쳐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악한 것들과 많은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환난을 이겨나가겠다 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똑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도 그런 환난을 거쳐서 이곳에 들어왔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모든 나라들이 이 환난 가운데 복음이 계속해서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도 문화혁명이 나타났고, 우리나라도 세국 정책을 펴고 계속해서 그런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환난을 겪고 이겨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하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환난이 있지만 이것을 겪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근데 나는 환난이 없이 들어가겠다, 나는 싸우지 않고 아주 편하게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제 들어갈 때가 어려운 거죠. 그런 사람들은 들어갈 때 어렵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다 겪고
그것을 이기고 간 사람은 들어갈 때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연스러운 현상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곳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환난 가운데 이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자들을 마음을 굳게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가 다시 돌아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했던 부분이 뭐냐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23절에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 이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들을 세웠다. 그리고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위탁하였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았던 거죠. 그냥 영적인 지도자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 다 혼란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을 바울이 알고 사람들을 세우며 그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누구에게 의탁했냐면 믿는 주님께 의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 정책이 명확했어요. 바울은 선교 정책이 처음에 어떤 정책이었냐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몇 사람이 모이더라도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여행한 그 여정을 보면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의 이 갈라디아 지역, 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 이런데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돌아오면서 그 교회에서 두 번째 한 것은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죠. 첫 번째는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세웠는데 외부에서 사람을 심어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전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가 있냐면 토착화라는 게 있어요. 토착화. 현지인이 섬겨야 된다. 아무리 선교사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뭔가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현지인답게 선교를 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현지인은 토착화, 그 지역에 사람을 세워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고 빠져주는 거죠. 이게 이제 선교 전략의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실천하는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전략이 후대에 맥가브란이라는 선교 전략가를 통해서 이제 구체화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전략을 몰랐음에도 그 한참 전에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그는 이미 삶에서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세우고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했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죠. 서신. 자신은 그곳에 사람을 세우고 빠지는 대신에 이제는 그곳에 자신이 서신을 통해서 계속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그 교회 사람들에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정책이었어요.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또 거기에 맞게 필요할 때 서신을 보내고 더 필요하면 전서, 후서 또 중간에 한 번 더 보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택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목회를 잘하고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이런 서신들을 보내주면서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저희 교회도 이제 직분자들을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세워나갔지만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운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선교지에도 보면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면 그들을 택하여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금식 기도하였다. 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택하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였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은 지금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어려움과 또 내가 그전에 생각하지 못한 그런 환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것,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직함을, 그 직분을 받았다고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직분을 가진 그 마음 속에 무언가 그전과는 다른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를 받으면 갑자기 뭔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뭔가 떨어지겠구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안수를 받고 막 시간이 지나도 별 차이가 없어요. 단지 축도를 할 수 있다, 당회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겉으로 그런 어떤 표시의 차이는 있지만 그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무언가 사람이 달라지고 막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은 사실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직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무언가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기름 부으심이 기름 부으심으로 본인에게 다가오는 것이 명확해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름 부으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람들을 택하고 세워주시고 그들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심에 계속해서 이 기름 부으심이 제대로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꽂힐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 위탁했다고 그랬습니까? 주께 위탁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들이 믿는 그 대상, 그들이 믿는 하나님, 주님께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본질을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맡겨드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 사람이 그 사람을 위탁해서 그 직분에 맞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고 세워 나아갈 때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이제 그 기름 부음이 그 삶에서 깨달아지고 내 삶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으로 내가 계속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분 자체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그 기름 부음과 함께 하심을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깨닫는 통로로 이제 내가 그것을 삼아갈 때 그 직분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 위탁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위탁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제부터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가 무언가 조금 여유 있게 그런 모습들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더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알려주겠다, 이 신호를 세워나간 그 사람에게 이제 전달해 주는 시간이에요. 그전에는 잘 몰랐던 부분들이 이제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더 그 직분을 통해서 알려주겠다, 세부적인 것들을 어떻게 이 안에서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겠다, 이러한 사인을 주는 것이 바로 직분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얻었다고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깨닫고 내 삶 속에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직분이 아름답게 귀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이 장로들이 이제 택함을 받고 이제 금식 기도하고 주께 위탁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13장 말씀에 보면 이 수리아 안디옥에 처음에 나올 때 13장 23절이죠. 네. 14장 26절 볼까요? 14장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이제 안디옥에 도착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곳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앞에 나오네요. 앞에 맨 앞쪽에 13장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내니라.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위탁하고 그들을 보냈고, 돌아올 때도 4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출발했던 곳에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고, 또 선교 중에도 그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또한 위탁했고,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의 정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맡기며 위탁하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선교 정책 가운데 처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어떤 그러한 삶의 모습의 변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방인들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사고 방식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고 방식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있는 그 신앙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다시 갱신된다는 느낌을 갖는 반면에, 이방인들은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본인 안에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갱신의 개념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되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울같이 그가 핍박자였지만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뒤집어진 것처럼 그런 순간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그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책들을 불살라 버린 것처럼 이방인들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가치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세계의 변동이 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이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갱신되는 느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면, 모태신앙과 모태신앙이 아닌데 갑자기 신앙을 가진 사람, 이방인이 약간 후자에 가깝죠. 유대인은 전자에 가깝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사실 조금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인데, 모태신앙, 그것은 모태신앙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모태신앙을 신앙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죠. 모태신앙의 환경을 가지고 있지 자신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도 그 이후에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그 사람이 신앙인이 되는 거지, 내가 부모님이 신앙이 있다고 내가 자동적으로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태신앙적인 환경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에 그 사람의 그 느낌이 뭐냐면, 나는 신앙의 환경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전에는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그러한 삶의 어떤 부분을 연속성에서 느껴지면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것이 과거에서 이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게 모태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이 신앙의 연차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길다고 느껴지지만 그것이 이제 그런 어떤 인식 가운데 나타나는 거지, 실제로는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가 이제 새롭게 이제 갱신됐다는 그런 느낌으로 신앙생활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으로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 믿는 사람은 이제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이제 이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산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전도하는 바울,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바울, 이것이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약간 이제 그런 어떤 내용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바울이 계속 증거하고 전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27절에 돌아와서 한 부분이 뭐냐면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이제 한 AD 한 46년부터 48년 정도까지 1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보는데 그 2년 동안의 선교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했던 부분이 뭐냐면 보고입니다. 보고가 왜 중요할까요? 보고는 이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지의 그 소식들을 이 당시는 더더욱 몰랐겠죠. 그걸 들으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더 굳건하게 이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보고한 내용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보고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걸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거는 구원의 역사보다 더 포괄적이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누가 나를 핍박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핍박을 면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지역에 왔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을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든 일을 여기서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의 초점은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계속해서 전파하며 보고하며 나아간 것을 이제 처음에 얘기한 부분이 이제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믿음이 전달되기를 허락하시고 그 이방인들이 또 돌이키고 그 가운데 제자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들으면서 이제 감사하는 부분.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좀 더 포괄적인 부분에서 이제는 복음의 그 개인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제 여기서 보고합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이 믿음의 문을 열었다는 표현이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 표현이죠.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도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근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이 당시에 이러한 표현들이 좀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믿음의 문을 여셨다. 그들이 닫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닫혀 있는 그 믿음의 문이 열렸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작정된 자가 믿음이 자신이 이것을 계속 닫아놨는데 성령의 역사로 이 믿음의 문을 열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고하였다고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그들이 새롭게 이제 변화되는 내용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이것을 보고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다시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되죠. 마지막 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울이 제자들과 오래 있었던 적이 없었다. 그래서 48년까지 한 2년 동안 했다면 49년에 바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 공회의가 있고 그 이제 15장에 이제 처음 부분에 나오는데 그 회의를 마치고 바로 그들이 출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또 바로 그 다음에 출발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이건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오래 있었다고 하지만 그 오래가 채 1년도 안 되는 그런 시간 동안에 다시 재정비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나아간 부분을 보면 그 열정, 그것은 어쩌면 그 믿음의 차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차원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오늘 제자훈련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 차원이 어떻게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의 어떤 경험과 확신이 계속해서 그의 삶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처하는 곳곳마다 이것이 행해지는 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차원이 상상할 수 없는 곳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본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제 계속해서 해나가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에 나아가는 그 부분이 이제 15장부터 등장하게 되죠.